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그리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좀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면서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올해 말씀처럼 주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잖아요. 이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어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작은 도움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과 성도님들도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교육부서들이 여름 사역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하여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클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도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위에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그 수고함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 수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들이 사고 없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종 위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사역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건강함과 그 힘든 마음의 평안함을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30페이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함께 읽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을 지내고 3일 후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참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더위와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늘 피할 그늘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참 전쟁이 많았던 민족입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크고 작은 외적의 침략을 수백 번 이렇게 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사는 것이 어려웠고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이 힘들 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사가 밥 먹었냐잖아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인사입니다. 끼니를 챙겼는지 밥은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 물어야 될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시대를 겪었던 것이 우리나라 이 민족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매번 그렇게 침략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마음에 제발 좀 평화스러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평안, 그런 거잖아요. 평안이 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밥은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평안이 귀했기 때문에 너는 평안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옛날 전쟁 겪은 것처럼,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침략 겪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전쟁이고, 또 더 심하게 말할 때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전쟁하고, 지금은 방학이니까 또 저희도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방학 때는 학원은 가냐, 숙제는 하냐, 게임 좀 그만해라, TV 좀 그만 봐라, 밥 좀 먹어라, 일찍 자라, 좀 일어나라,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잔소리하죠. 애들 학교 보낼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학교 가라, 지각한다, 교복은 챙겼냐, 가방은 챙겼냐, 수도 없이 말하는 것들이 아이들과의 그런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회사에 나가면 회사는 돈 그냥 줍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돈 버는 것이 다 전쟁 같은 삶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더위와의 전쟁이 있고, 또 여름에는 모기와의 전쟁도 있고, 벌레와의 전쟁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해충과의 전쟁이고, 풀과의 전쟁이고, 풀 뽑으면 되는 걸 우리는 다 풀과의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 전쟁 같은 삶이 더 심해지고 힘들어지면 다 지옥 같은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우리도 옛날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전투가 하루도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성경이 던지는 한 문장, 아주 귀한 문장이 있는데,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전쟁 가운데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한마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던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지요. 건강과 싸우기도 하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이 감정의 싸움들이 있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돈과 싸우기도 하고, 또 성도들 간에도 이 마음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로 다툼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싸우시는가, 이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읽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어요. 140년. 성벽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중세시대 그 전에 다 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럽의 성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남한산성 그런 것도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도요, 예루살렘 마을, 그냥 성을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마을 전체가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냥 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외세의 침략들이, 도둑과 대적들이 또 짐승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경계, 울타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이 자존심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서울, 뭐 경복궁 이런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완전한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궁에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참 귀하고 복된 일이잖아요.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성을 다시 짓는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축복의 일이 그냥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힘든 것이 대적들이 방해합니다. 산발랏, 도비야,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대적하냐? 맨 처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런 거 지어서 뭐하냐? 아이고 되게 못 짓네.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조롱하다가 안 되니까요, 위협합니다. 위협하는 거 겁주는 거예요. 으이씨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위협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직접 공격합니다. 그래서 조롱이 위협으로 바뀌고 위협이 무협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라는 것은, 방해는 갈수록 거세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날마다 거세진다. 그러면 이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여러분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죠.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방해하잖아요. 마귀가, 사단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합니다. 방해가 없다라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방해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고요. 이 방해를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 이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방해가 거세지니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도 흔들리는 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4장 읽었는데 10절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아직 우리에게 흙무더기가 아직도 남았거늘.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잖아요. 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열심히 했음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야, 이거 다 못하겠다 하는 그러한 포기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방해가 거세지잖아요. 그러면 반대로요,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뭐가 생기는 사람이 있냐면 오기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방해하면 마음 가운데 오기가 생기기도 하고 포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이 오기든 포기든지 간에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위험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에도요, 어떤 방해가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오기로 하자 그래요. 목사님 그거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그거 우리 못해요, 하지 맙시다. 그러면 오기든 포기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갈라져요. 마음이 갈라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겠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요, 갈라진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기를 부리는 사람이든 포기를 하는 사람이든 둘 다 자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오기의 마음, 포기의 마음 두 가지를 다 넘어섭니다. 그래서 대적의 계획들을 다 알아차리고 이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준비시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줄부터 보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지금 대적들이 방해하잖아요. 방해가 있으니까 거기서 오기가 생기고 포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요, 대적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느헤미야의 방법이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15절부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게 하셨다. 이게 15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 그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게 하였는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포기가 있고 좌절이 생기고 이럴 때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 주님 바라보게 했더니 누가 일하셨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요, 모든 대적들을 다 꺾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느헤미야의 놀라운 점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대적들의 꾀가 패했으니까 조금 안심하고 쉴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느헤미야는요, 더 일을 열심히 합니다. 15절이 대적들의 꾀가 패하여졌는데 16절부터 23절까지를 계속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백성을 무장시키고, 그리고 낮으로 밤으로 나누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고 보초 쓰는 사람들은 보초 쓰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게 하고, 그리고 자기도 그 성에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 성을 지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면요, 긴장이 딱 풀어졌을 때 그때가 제일 많이 위험한 거예요. 운동선수들도요, 운동 다 하고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 할 때 넘어지기 쉽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공사하는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것만 하면 끝나지 할 때가 실수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위기를 지나고 위기가 딱 끝나는, 긴장이 풀어지는 그 순간,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한 번 더 무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름철이잖아요. 그래서 휴가지마다 성수기라 그럽니다. 성수기. 성수기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거고요, 성수기는 돈을 버는 거고요. 그런데 그 반대는 비수기죠. 비수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가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성수기와 비수기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성수기와 성수기만 있어요. 성수기와 성수기만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요, 놀 수가 없어요. 논다라는 것은 비수기인데, 비수기는 누가 좋아하냐? 마귀가 좋아해요. 내가 잠깐 쉴 때 그 쉬는 틈을 마귀가 공격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수기라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의 마귀를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전신갑주를 벗어놓는 순간 마귀는 공격하는 것이고,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늘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또 입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수기와 성수기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월, 화, 수 지나면서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이 자리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수기, 영적 무장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성수기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욱 싸워주시는가, 오늘 세 가지만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먼저 무엇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도비아 산발랏 대적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느헤미야가 그들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어요. 느헤미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잖아요. 그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정말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1장을 생각해 볼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너 무슨 일 있냐? 그때요 느헤미야는 잠깐 묵도로 기도하고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적이 조롱합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모든 대적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올 때에도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그때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일상을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와 우리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비상수단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요 일상수단이 기도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비상수단이 아니라 일상수단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위급할 때만 꺼내는 그러한 비상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날마다 차곡차곡 저금해야 되는 그러한 일상수단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곡차곡 기도가 쌓이니까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대적들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평소에 기도했던 습관이 그 삶 가운데 나오니까요 용기 있게 흔들리지 않게 간 거예요. 역사 가운데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1940년에 이제 프랑스가 독일에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프랑스를 도우러 누가 왔었냐면 영국이 왔었거든요.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가 다 무너졌으니까 이제 독일군이 진군하고 있고 영국군이 후퇴해야 되는데, 이 덩케르트라는 그러한 해안 가운데 고립되고 마는 거예요. 뒤에는 바다요, 앞에는 독일군이요. 이제는 어떻게 할까? 전멸 아니면 전멸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이 뭐 수십만 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2만이라도 3만이라도 살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에 그때 영국의 왕이 조지 6세였다 그래요. 근데 조지 6세가 온 나라에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온 국민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려고 줄을 서게 했고요. 그리고 온 국민들이 각자의 자리, 각자의 교회 모든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는데, 독일군이 진격을 하다가 진격을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왜 그때 그 명령을 내렸는가? 아무도 그 상황을 설명하지 못해요. 이미 다 그때는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냐? 그 뒤에 바다가 도버 해협이라는 곳인데요. 날마다 파도가 사나워서 그 배를 건너는 것은 그 바다를 건너는 것은 배들에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그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군인들을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군함만으로는 어렵잖아요. 모든 영국의 어부들이 다 출동해서 자기의 어선의 군인들을 다 태우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작은 배가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을 만큼 그 파도가 잔잔해서 호수처럼 아무도 다치지 않고 거기를 건너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구출된 병사가 33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부르고요. 덩케르크라는 영화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원인들은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은 알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구원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위기와 시험과 문제와 모든 환난을 이기는 능력은 언제 나오냐? 오늘 말씀에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대적이 생기고 사업에도 대적이 생기고 건강에도 대적이 생기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심령에도 영혼에도 믿음에도 대적이 생기잖아요. 그런 모든 대적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문제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등기를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 아니라 상대방께 되죠. 문제도 그래요. 나에게 다가온 문제지만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로 내게 다가온 문제를 하나님께 소유권 이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로부터 그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니까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저도 교회 올 때마다 기도 시간마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인도하고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그건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교회 가운데 맡겨진 목장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교육부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든 일에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요,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했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부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차를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느니라. 한 손에는 흙을,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공사를 하고 한 손에는 창을 잡고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왜냐? 대적이 오고 있으니까요. 대적들이 공격하니까 이 대적에도 싸워야 돼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잖아요. 이 일도 하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그러면서 낮에도 밤에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생각해 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가지고 성벽을 지었다라는 것은, 칼이라는 것은 영적 대적이요, 또 성벽을 지었다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기도하면서 공부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공부해야지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직장일 열심히 해야죠.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기도하시면서 장사해야죠.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가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더 그렇죠. 예루살렘 집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낮에는 일하고
또 밤에는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 안에서 있었습니다. 출퇴근을 안 하고 그냥 합숙한 거예요, 거기서.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까 내가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비상식이니까 합숙하면서 지킨다, 그러면서 여기 있었고, 느헤미야와 자기의 호위병과 종자들도 옷을 벗지 않고 5분 대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서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할 때에 52일 걸렸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던 게 140년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52일 동안 이 성벽을 다 지었던 거예요. 52일 동안 이 사람들은 다 합숙했고요. 52일 동안 이 사람들은 낮에도 밤에도 2교대로 나누어 가지고 보초 쓰면서 일했고요. 52일 동안 칼 차고 흙 날르고 창 짚고 흙 날르고 그러면서 일했던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다가온다 그러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52일 만에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디 목사님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무디 목사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불이 났습니다. 승객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목사님을 알아보고 목사님에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배에 불이 났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동이를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동이로 불을 꺼야 될 때입니다. 불을 끄면서 기도합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손에는 창을, 한 손에는 성벽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와 물동이잖아요. 창과 성벽이잖아요. 기도와 일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기도가 내려가면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적게 하면 기도가 많이 가고, 이렇게 가면 틀린 거예요. 일이 많아지면 기도가 많아져야 되고요. 더 급하면 기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기도와 일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거지, 이게 서로 시소하듯이 한쪽 올라가면 한쪽 내려가고 한쪽 올라가면 한쪽 내려가고 이러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이 많을 땐 기도가 더 많아지고, 기도가 더 많아질 때는 더 열심히 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마음의 기준들을 다시 세워야 돼요. 우리는 되게 일이 많을 때는 바쁘니까 기도 덜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기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며 더 열심히 일하고, 일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이것이 믿음의 삶의 중요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하자. 두 번째는 끝까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일에 기도, 또 끝까지 충성했으면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의 범위가 너무 넓다. 그래서 우리가 쭉 흩어져서 일하는데, 대적들이 한 곳에서 오면 여기 있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는 모여라. 모여서 싸우자가 아니라 모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 나팔 소리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달려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준비, 기도, 또 모든 열심은 우리가 하지만 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고요.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말처럼 쉽지 않을 때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내가 있는 칼, 내가 붙잡은 창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는 오기 때문에 내가 먼저 찌르려고 하고 내가 먼저 싸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찬송을 하나 남겼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가 종교개혁 찬송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2절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군의 주,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면 그랬잖아요.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마틴 루터는 그냥 수도자였어요. 이 수도사 한 사람이요, 누구랑 싸웠냐면 교황과 싸운 거예요. 그냥 그 지방에 있었던 한 청년 젊은 목회자 한 사람이 총회장과 교단 전체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여러분, 법들도 그래요. 한 사람이요 막 저기 법무법인 같은 그런 사람들 단체로 이렇게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그러한 힘들이 있잖아요. 마틴 루터도 똑같아요. 자기도 작은 한 사람이었지만 그 교황이 교회였거든요. 그 모든 교단 전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자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며 이거 아니다. 타락하고 변질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속에서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주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싸워주셔서 그 부패한 가톨릭을 뒤집고 개혁교회가 나오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든 것이 주님께 의지했을 때, 맡겼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일하다 보면 반대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방도 듣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죠. 느헤미야도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사람들의 방해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모든 일에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 이름 내세우고 나 잘한다, 나 잘했지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마음의 본심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하는 것을 선포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창을 들고도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순간 똑같은 결과가 생기는 게 무엇이냐면 마음이 나눠져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람 보면요 마음이 요만큼 찢어져요. 돈 보면요 마음이 또 요만큼 찢어져요. 힘 보면요 또 마음이 요만큼 찢어져요. 그럼 찢어진 틈 사이로 날마다 들어오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싸우신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염려가 있고 또 근심도 있잖아요.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내가 참 믿음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와요. 느헤미야도 걱정하고 느헤미야도 근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염려는 기도의 재료입니다. 염려를 염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썰어서 기도에다 넣어요. 그러면 응답이라는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이 있고 우리의 불안이 있으면 그냥 걱정을 먹고 불안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불안을 썰어서 기도에다가 넣으면 맛있는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아, 염려를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자. 염려는 기도의 재료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라는 것들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말씀을 좀 맺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생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도 시험을 만나고 느헤미야에게도 덤비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에게도 덤비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들에게는 대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들에게는 대적이 더 많죠. 마귀는요, 사단은요, 느헤미야도 넘어뜨리려고 했으면 우리 같은 사람 넘어뜨리는 것은 식은 죽 먹이겠죠.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보여준 믿음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데 어떤 사람 위해서 싸우시는가? 성경은 정말로 공평해요. 돈 많은 사람, 젊은 사람, 키 큰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이런 사람 위해서 하나님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싸우시는 것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 이거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싸우시고, 모든 일에 기도만큼 끝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 잘했다, 완성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신 일들을 끝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고요. 모든 마음들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만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겼으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기도했으니까 다른 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는 만큼 일하고 급한 만큼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들 될 때, 문제는 내게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내 싸움 같지만 그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의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 말씀으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기간 안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응답도 누리고 회복도 누리고 치유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느헤미야처럼 모든 일에 기도하는 믿음 주옵소서. 나도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모든 삶 끝까지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일, 일터의 일, 건강의 일, 자녀의 일, 마음의 시험, 염려, 불안,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재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변화되어 귀한 은혜, 축복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월화수 이제 디모데 아동부에서 성경학교 캠프를 했습니다. 이제 마칠 때쯤이 되어 가는데 어제 저녁 방문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육부의 장로님과 또 위원장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심령에 웃음이 있는 것을 함께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디모데 아동부가 은혜를 경험한 것을 오래 간직하고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이제 12시가 넘으면 우리 청소년부에서 수련회를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2박 3일 동행하시고 먼저는 안전하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무엘 아동부에서는 토요일부터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앞장서에 쓰시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또 부장 선생님들, 또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또 아이들 수련회 가 있는 동안 성경학교 가 있는 동안 가정에도 늘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한 2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늘 무너진 성벽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에도 여러 가지 일들에 구멍이 있고 건강에도 구멍이 생기고 직장과 사업에도 하나님 일터와 가게에도 여러 가지 영적인 무너짐을 만날 때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과 시험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의 성벽들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주님 새롭게 하시기를 모든 일에 기도로 모든 것을 끝까지 열심히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약속과 맹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 경험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깊어지며 양적으로 부흥하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장서에 쓰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과 또 부장 선생님들, 모든 교사분 한 분 한 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육분과 장로님, 위원장님,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후원하는 기관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 지켜주시고 모든 일터 가운데 평안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시니어 대학 팀에서 점심 식사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대학 참여하시는 모든 어르신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주 수요일에 꼭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덥다고 또 보양식이라고 삼계탕 맛있게 해서 드린다고 하니까 다음 주 수요일 여러분들 함께 더욱더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금씩 더 하시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목회자 부족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목사님 안 계셔서 좀 오래 지나고 있지만, 그래서 요즘 나오는 보도 자료들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경기도를 포함한 경기도 이남 지역으로 가면 점점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지는데, 교회 학교 부서들에 있어서 교역자가 아닌 성도님들이 설교하는 교회 학교가 조금 있으면 절반을 넘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교역자들을 세울 수 있을 만큼 교역자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대형교회 쏠림 현상은 여전히 있고, 모든 목회자들이 또 대형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좋은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대형교회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거고, 작은 교회들은 혼자서 아니면 두 분이서 다 하니까는 그냥 별 문제 없을 거고 똑같을 거고, 우리 교회 같은 이제 중형 교회들이 아마 그 문제들을 가장 먼저 피부로 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그러한 숙제를 앞두고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대안은 하나예요.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여서 평신도가 모델되는 교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미래교대의 대안인데, 이제 그러려면 훈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들도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이 훈련하시면 좋겠어요. 더 많이 훈련하시고 이 수요 예배팀에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찬양도 인도하시고 그러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 믿고 믿음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며 염려를 기도의 재료로 삼으며 기도와 충성과 끝까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과 우리 교회 위에, 온 열방 세계 위에, 특별히 이 한 주간 계속 이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